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768페이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다시 보다, 제목이 고난을 다시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 고통의 문제이죠.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고난들입니다. 설사 내가 고난을 이해했다 치더라도 그 고통을 견디는 일은 쉽지가 않죠. 어제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찾아온 재난, 질병, 죽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완전히 어제와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에게 이런 고난의 현실은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죠. 왜 그런가? 기독교 신앙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규범적인 테두리, 질서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됩니다. 어떤 질서냐? 내가 믿는 공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 좋은 결과를 주시는 분이요, 반대로 내가 악하고 범죄하면은 거기에 합당하게 정죄하시고 고난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어떤 규범적인 질서가 우리의 신앙생활 시작 가운데 임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런 규범적인 질서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규범적인 질서를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고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말씀에 순종하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주신 어떤 규율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는 이런 규범적인 테두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질서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것이고 내가 이만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니 내가 최대한 이쪽에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이번 한 주 내가 이쪽에서 살면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쪽에 치우치면 뭔가 잘못했는데 뭔가 혼내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규범적인 틀 안에서 이쪽에서 최대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쪽에 거하면서 나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규범적인 테두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한순간에 깨지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는 나는 이만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실 거야 라는 이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와서 이걸 확 와장창 깨뜨려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질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정해놓은 이 규범 외에 찾아온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가? 왜 하필 나에게 왔는가? 왜 우리 가정에게,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내가 분명히 내 규범대로 분명히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게 찾아왔지? 하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말 그대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해석이 불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다가 최종적인 종착지는 결국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조금 일찍 병원에 갔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그러지 않으면 이 고난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예화로 말씀드린 제널드 시저라는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4명의 자녀, 그리고 아내, 어머니와 함께 인디언 축제 의식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죠. 근데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사고가 나고 자신의 딸, 자신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남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계속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소화시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 소화해 보려고 했는데 소화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떠오른 방법은 자책감입니다. 내 스스로의 죄책감. 내가 만일 그때 인디언 이 축제에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죠. 살아남은 아들조차도 사고가 지난 지 3년이 되던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내가 인디언 의식이 끝난 뒤에 화장실에만 갔다 왔어도 그날 아빠가 조금만 더 바빴더라면, 인디언 의식을 2분만 내가 더 관람했더라면, 주유소에서 1분만 더 있다가 갔더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는 거죠. 아들조차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석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답을 내리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래도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현실에 마주한 성도들에게 그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도 너무도 힘든데 거기에 더해서 후회와 죄책감까지 이렇게 선물로 떠안아 주실까요? 그런 성도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고난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욥은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악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규범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길에 서 있는 자,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규범대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도라고 한다면 남은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풍성하게 복만 누리고 풍성하게 좋은 일들만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규범적인 태도이죠.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죠.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의 규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어떤 우리의 명제적인 규범을 하나님이 욥기 1장부터 깨뜨려 주십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란 때로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면 성도들이 선한 길을 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욥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의 규범대로, 내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내 생각과 내 규범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절대적인 그분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도의 온 일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상치 못한 비규범적인 현실과 마주한다 하더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의 현실로 인해서 자책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규범을 깨 그것을 초월해서 일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종종 신방을 하다 보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게 됩니다. 성실하게 40년, 50년 가까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빚만 늘어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을 잃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이 모든 일이 내 잘못인 것처럼, 나의 실수인 것처럼 평생의 짐을 끌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이만큼 범해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운명론적인 틀 안에 갇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이란 비록 삶이 나의 바램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정해놓은 규범적인 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나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조차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 바람과 틀을 넘어서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 하여 그것이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빚어진 실패한 운명도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어떤 틀을 깨시고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조차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상치 못하고 그 틀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혹여라도 죄책감, 후회,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후회에서 주님께서 오늘 어루만져 주셔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장만 보면 욥은 사실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내면에 이제 찾아오는 갈등, 의심, 낙심,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저는 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욥이 1장부터 42장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오늘 욥기를 접어야 됩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3장부터 욥에 대해서 모두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욥이 갈등했던 것, 답답해했던 것,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한 여러 극심한 갈등과 답답함, 아쉬움과 토로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걸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로봇처럼 너 왜 이거 못해? 하면서 딱 찔러내고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미달 팍 됐어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리신 만큼 한 명 한 명을 모든 과정 가운데 고난의 현실 속에 들으시고 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은 점점 고난의 이해와 해석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욥기 3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자폭을 합니다.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자신의 태어난 인생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태어난 날 그냥 어둠이 덮이고 모든 것이 멸망해서 그냥 내가 아예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힘들었죠. 어려웠습니다. 그때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차례대로 욥과 대화를 합니다. 말은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죠.
우리도 종종 그런 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죠. 안 그래도 내가 힘듭니다. 안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와서 굳이 그거를 네가 조심했어야지, 네가 그걸 해서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굳이 그거를 다시 알려줍니다. 이런 친구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 얼마나 똑똑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교리로 욥에게 계속해서 대화하면서 정죄를 합니다. 그 내용이 3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이어지죠. 대화의 방식은 욥이 한번 말하면 친구가 말하고, 욥이 말하면 친구가 말하고, 세 명 친구가 세 번을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 중에 두 번째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확 하고 욥에게 말한 장면이죠.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빌닷의 이름의 뜻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논쟁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다가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욥이 끊임없이 자신은 죄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 한탄스럽고 억울함을 얘기를 하니까 빌닷이 참지 못하고 확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는 굉장히 유연하게 처음에 대화를 했습니다. 욥아, 그래도 네가 옛날에 왕년에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세워주지 않았냐, 그 믿음을 다시 생각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다독이면서 시작이 되죠. 그런데 빌닷은 바로 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욥, 자네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인가? 자네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셨다고 생각하나? 공의로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실 거라고 당신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들어보면 그의 뉘앙스가 뭔지 아시겠죠? 욥을 위한 위로라기보다는 욥의 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빌닷은 욥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4절 우리 함께 성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치명적이죠. 안 그래도 모든 것을 잃고 자식들까지 잃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욥, 너희 자녀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거기에 심판하신 거야. 말로 두 번 죽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이 자녀들이 당한 고난은 합당하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 너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7절에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제 조금 마음의 갈등들이 생기시죠? 아마 이 말씀이 지금 각각 다 사업장에 하나씩은 걸려 계실 겁니다. 그죠?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진짜죠. 우리의 시작은 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겁니까? 빌닷이 한 겁니다. 빌닷이 어떤 의도로 한 겁니까? 욥, 너 죄를 범했어. 너 자녀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너 지금 네가 비참한 이 꼬라지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 다시 원위치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달라지십니까? 예. 혹시라도 이 말씀으로 평생 동안 위로와 소망을 얻었던 성도님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렇다 해서 오늘 사업장에 가셔서 바로 떼지 마십시오. 그냥 그 말씀을 보시면서 저거 빌닷이라는 놈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빌닷이 한 말, 지금 이 한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평안을 주시고
지금 비록 내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욥은 나중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풍성하게 다시 회복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빌닷이 말한 공의의 하나님은 사실 빌닷이 신앙의 전통에서 배워온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라. 빌닷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가져온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분, 너가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범죄치 않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인과적인 하나님의 틀 안에 이 인생의 이 생각에는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 이 인과적인 관계로, 규범적인 관계로 빌닷은 욥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사실 이 인과적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사실 여러분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심지어 매일 아침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번제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주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꾸만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알고 나는 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규범적으로 이쪽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왔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빌닷은 이 모든 것을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너가 잘못했어. 너 공의의 하나님이야. 잘하면 좋은 거 주시고 못하면 나쁜 거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네가 나쁜 거 받았으니까 너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지식의 전통과 하나님의 잘못된 공의로 그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라삐여, 이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느낌이 오죠. 그들만의 규범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아프면, 일단 질병이 있으면, 일단 몸에 어떤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부정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이 사람의 몸에 뭔가 장애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형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은 일단 죄 때문인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럼 이 죄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자신이 죄를 범해서 맹인이 된 거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냐? 이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과적인 공의에 갇혀 있죠. 이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완전히 다른 공의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틀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있어서 너 죽어, 너 죄 있으니까 벌 받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네가 연약할지라도, 네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가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지금 너의 현실에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 멀쩡하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 좀 했다고 해서 바로 징계하시고, 뭔가 부족하다 해서 병들게 하시거나 어디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면서 그렇게 편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고난 가운데 처한 인생을, 낙심 가운데 있는 인생을 들어서 너도 동일하게 내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복된 빛과 소금이란다. 너의 제한조차도 나의 영광으로 덮어서 너를 통해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거란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제한, 나의 연약함, 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실 때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찬란하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내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어있는 그릇, 아무리 질그릇과 같이 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부으실 때 차고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고난이라는 현실은 고달픕니다. 오늘 빌닷이 말하기 전 욥기 7장에 보면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렇게 나를 예의주시하시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설사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도대체 나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이 일 벌렸다고, 도대체 무슨 지구상에 큰 일이 벌어진다고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침을 삼킬 시간도 안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힘을 내서 버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막 힘든데 잠시 잠깐 쉴 틈도 안 주시고 계속 고난의 무게를 가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마치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매일마다 나에게 화살을 쏘시는 것처럼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제발 나 좀 놔달라는 겁니다. 관심 좀 꺼달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자꾸만 나에게 관심 가지시고 나한테 고난을 주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분이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며 합당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머리로 해석하고 압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찾아오면 욥과 같은 푸념을 할 때가 있죠. 그냥 좀 놔두시지 왜 하필 접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이 고난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막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청년들이 막 이유를 알 수 없죠. 저도 답을 못 줍니다. 제가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의 먼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된다.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쓰임 안 받아도 되니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매번 힘들어합니다. 마치 이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욥처럼 마치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만 예의주시하셔서 힘들게 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만 아픈 것 같고 심지어 나만 유독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딱 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오게 되면 그거는 오직 나만 걸어가야 됩니다.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이고 나만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다음 주면 이제 우리 수험생 자녀들이 시험을 봅니다. 사실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모든 것들 다 뒷바라지우신 엄마 아빠도 더 힘들죠. 내가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두근두근 애 심기 이렇게 쳐다보고 애 얼굴 표정 이렇게 보면서 괜히 눈치 보면서 조용해야 되고 막 맛있는 거 해줘야 되고 이런 눈치도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옆에서 그렇게 힘들고 같이 위로해줘도 정작 시험의 무게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수험생 자녀들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그 시험은 내 자녀가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안쓰럽다고 해서 대신 시험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무엇을 느낍니까? 아, 고난의 무게가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성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을 이렇게 이겨나가야 되는구나. 아,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갑니다. 커가는 거죠. 이제 인생의
두려운 맛, 쓴맛, 어려운 맛을 보면서 점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처럼 각자 인생에게 맡겨주신 예정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무턱대고 한 사람에게만 과하게 주거나 어떤 사람은 너는 이쁘니까 이만큼 받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모든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고난도 각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성도의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것처럼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해야 될 고난의 분량도 각각 다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많고 누가 적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집사는 왜 저만큼이고 나는 왜 이만큼입니까? 그렇게 따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나에게도 그 영광의 은혜, 고난의 십자가를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배제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고난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서 박 집사님, 김 집사님이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내게 주신 고난입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 나의 책무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걸어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대부분 성도님들 진짜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걸어가시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면 아마 다 튀어나오실 겁니다. 다 뛰어나와서 예수님 제가 짊어지겠어요 하고서 이렇게 막 십자가를 막 대신 짊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막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스톱 하시더니 니네 다 나오지 말고 다 가만히 있어. 저기 박 집사야, 저희 김 집사야, 너희 둘만 와서 내 좌우에서 십자가 지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우 다행이다, 나만 뽑아주셨어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운하실 것 같습니까? 서운하죠. 왜요? 예수님이 그 길 가는데 나 배제시킨 겁니다. 너 필요 없어 하고 배제시킨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영광의 어떤 결실들, 영광의 사명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걸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의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은 우리는 하나님 그건 압니다, 때로는 이렇게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고난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이제 조각조각 내신 겁니다. 조각조각, 아주 많이 조각조각 내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책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은 그냥 한탄하고 불행할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또 다른 축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흔히 세상적으로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지식이 적은 사람도 그 내용과 질은 달라도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 감당해야 될 인생의 고난이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받음과 동시에 시험과 고난도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고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정해진 분량에 따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외로운 것 같고 나 혼자 겪는 것 같지만 모두가 우리가 함께 겪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쪼개서 주신 것을 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고난을 감당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의지할 분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고난 가운데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 안에서 볼 때 그 고난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량이요 여러분과 저만이, 여러분 각 개인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얘야, 이거 같이 짊어지고 너만이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겠니? 이거 가지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하면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여라도 과거의 어떤 상처와 고난 때문에 이해될 수 없는 고난으로 자책감과 후회 때문에 또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이라는 한탄 때문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그 모든 짐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고난도 나의 어떤 선택의 잘못, 나의 어떤 운명의 장난도 아니요 나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주신 영광의 고난의 십자가임을 믿고 또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만큼의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이겨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귀하게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